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아멘. 비유장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 수요 저녁마다 함께 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 우리가 이 비유장을 엄청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생명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기도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한두 군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도가 우리 삶 속에 거듭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 기도를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기도하기가 너무 바쁘다, 그리고 부산하기 때문에 아예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 그것을 무릅쓰고 어렵게 나온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기도를 유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잘못된 기도가 뭔가? 여러분,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가 있다고요?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은 잘못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총을 잘 쏘는 명사수도 우리가 그 총신이 휘어진 총으로 타겟팅, 그 총을 쏘게 되면 그 타겟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늘 보좌에 여러분의 그 기도가 상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우리 신앙 경력이 많은 사람 가운데 잘못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늘 참으로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이 담임의 사역을 38년을 교회에서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연말까지 설교가 7편입니다. 요즘 밤에 제대로 잠 못 자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하나 설교할 때마다 인생을 걸 만큼,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추위 무릅쓰고 어려운 질병을 갖고 있는 분도 이렇게 달려 나오는데, 목사가 가만히 그렇게 성경 몇 구절 읽고 참으로 준비 안 한 자리에 이 자리에 선다면 그것은 첫째는 내 자신이 용납되지 못하는 부분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전달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잘못된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도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때로는 힘이 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서게 되면 마치 여러분들 그 잘못된 마음 속에 있는 그 용해되지 않는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매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 잘못된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된 마음이 없나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성령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됨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잘 추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앙 경력이 많다 할지라도 이 잘못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의외로 응답도 없고 책망을 받고 나중에는 호되게 심판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심플한 기도의 하나의 진수를 지금 이 저녁에 비유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이것이 도대체 여러분이 문제 체크를 합시다. 누구에게 주셨는가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의 비유,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여기 먼저 9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 표현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정말 인정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아는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아? 그러므로 이런 마음에 자기의 자랑과 교만이 섞여 있을 때 무서운 함정이 하나 생깁니다. 남을 하대합니다. 남을 쉽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요즘표로 말하면 업신 여기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잘 해석해 보면 바로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바리새인이 3자인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를 자꾸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자, 여러분 오늘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뭐하러, 그렇죠, 기도하러 어디로? 성전에 올라갔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기도하러 왔어요, 안 왔어요? 예배당 성전에 올라왔죠? 예, 지금 똑같아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해요. 정한 시간에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우리로 하면 6시간을 플러스 하면 대충 이렇게 맞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간에 맞춰 가지고 아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그 자세를 보면 다르죠. 오늘 이 바리새인은 여기 보면 굉장히 멋지죠. 나는 도대체 이걸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접근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그 팩트, 사실은 정말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11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적질하지 않고 참 그 팩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팩트를 팩트대로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텐데 거기에 뭐가 지금 문제가 일어나냐면 자기 자랑을, 어떤 자랑? 내 안에 있는 자기 자랑을 기도로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회개는, 이 세리는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물론 서서 기도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리는 무릎을 꿇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어둡고 캄캄한 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죠. 그러나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은 다 같이 뭐 했다? 기도했다. 오늘 여러분 뭐 하러 왔죠? 기도했다. 근데 문제가 갈려집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다 같이 나와 기도했습니다만,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 구별된 현장입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참 바쁜데 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도 퇴근도 잘 안 되는데 아무 데서나 전철에서 다 시간 맞춰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다 같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들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지금 남들이 괄시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정말 인생 말종이다 생각한 이 바리새인, 이 기도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우리는 여기서 이 비유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저녁에 성령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연말이 돼서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참 이건 저는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 11절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왜 이렇게 막 헷갈려요?
다시 정직하게 정확하게 다시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오늘 여러분 이 바리새인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해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이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쉐퍼라이트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에 있던 유대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두개인도 바리새인 또 뭐 서기관 또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 뭐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이들은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 이것이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성경에는 막 화 있을지 얘기했지만 당시에 바리새인 가운데 경건한 분이 참 많았거든요. 이 가말리엘 또 바울도 예전에 바리새인이었죠. 대중들에게 대부분 존경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들은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자기 어떤 의, 그렇잖아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그걸 더 뛰어난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던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뭘 했다고요? 요즘 여러분 금식하나요? 한 끼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신용대 선교사 40일 금식을 했어요. 저는 열을 한 번 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참 어려워요. 11조 철저하게 얼마나 정확하냐면 조그만 깨도 낱낱이 쉬어가지고 하나씩 드렸어요. 뭐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10계명을 이것이 하라 하지 말라를 나중에 613가지를 갈라놓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애쓰는 모습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한 분들이죠. 이들은 이런 철저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어느 날 교만이 자기 자랑이 앞선 겁니다. 내가 남보다 더 수고했고 내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살았고 뭐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이것이 거룩의 도표인 것처럼 내가 남보다 의롭다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기 자기의 이 확신 때문에 그는 성전에도 당당하게 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신은 남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어떤 그 과시욕 같은 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서서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 하나님 하고 누굴 지적하냐면 저기 있는 세리처럼 나는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굉장히 종교적 자부심, 자기 행위였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시선에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을 다 죄인 취급합니다. 그들과 자기들은 구별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은 이것이 우리 예수님 바라보실 때는 그것이 위선자라고 어떤 자라고? 어떤 자라고? 위선자라고 강하게 책망하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조금 살펴볼까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 따로라는 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는 자기 쪽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이 점이 문제입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적어도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그렇게 외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 원문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독백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점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이 뜻이 여기 따로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의 하나의 뭐랄까요? 컨텐츠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리고 남달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을는지 모르지만 이 기도 속에 찬양도 간구도 없고 자기 자랑만 너절하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옆에는 세리와 비교하면서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적어도 저 사람과는 같아달라.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 뒤에 저 멀리서 기도하는 세리와 더더욱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한 조건이 되었어요. 이 속에 열어보면 기도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요즘 기도하는 분 가운데 오늘 이 집사님도 울컥하는 모습을 봤어요. 장로님들 기도 가운데 울컥하는 장로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말한 대로 남다른 특색이 있겠죠. 많이 수고했죠. 많이 희생했죠. 그리고 한생을 율법을 지키려니까 힘이 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안 지키니까 모르지. 율법을 지키려니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왜 이렇게 또 힘들게 얘기합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평생 이것을 자기 가운데 자부심으로 마음에 품고 살았으니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좀 바꿔 말하면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늘 죄짓고 인생 엉망진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력을 부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을 법한데 자신의 모든 그 공의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모든 것들 참으로 자기 자랑으로 만드는 이게 오늘 이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말 때 자랑이 문제입니다. 자랑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의를 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우리는 성경에서 따라합시다. 교만하다. 교만하다. 여러분이 요즘은 뭐 카톡으로 많은 글자를 주고받습니다. 또 전화가 예전같이 전화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 보면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카톡하면 남을 비방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전화 속에서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팩트가 아닌 페이크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는 오늘 이 속에가 뭐가 들어가냐면 교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교만이 들어있어요. 교만. 그 안에는 공교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내가 이 정도가 아닌데, 나는 대단한데, 나는 어디 가면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사람인데, 나는 어떤 이런 위치에 있는 그런 포지션이 다른 사람인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는 늘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막 잘못된 마음으로 막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마귀의 미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생기면 여러분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오늘 연말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내려가 1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세리가 나옵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먼저 멀리 서서 따라합시다. 멀리 서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바깥마당, 앞마당, 또 성전 안뜰, 그렇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성전뜰은 이스라엘 뜰 또는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의 뜰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의 신분은 가장 낮아요. 왜냐하면 남의 돈을 많이 등쳐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은 월급이 없는데 로마의 관리적인 역할을 맡아서 이제 돈을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살려고 하니까 이중장부를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세금 바치고 나머지는 이중장부에 자기 것을 착복하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매국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의 권위를 로마라는 당국에서 주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세리는 같은 유대인끼리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중장부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중장부가 참 많잖아요. 다 완벽하게 해놓지만 완전히 거짓을 갖고 살죠. 이게 세리입니다. 그리고 그 정통적인 유대인이 가지 못하는 뜰에서 당시에 세리와 같은 종류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누굽니까? 창기, 또 부평조처럼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에도 저 한구퉁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손을 다 들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도 손을 들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러나 세리는 자기에 대한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눈을 들어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가슴을 어떻게 해요? 쳤다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슴을 쳤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슬픔과 애통을 나타날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격한 슬픔을 나타낼 때, 회개할 때 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격하게 애통하며 자신의 죄지어 회개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힐라스테디라고 하는 헬라어로 좀 제가 쓰겠습니다. 이 말은 나를 가엾게 여겨달라, 나를 동정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이 헬라어를 표현하면 속죄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달라. 당시 구약의 제물을 죽여서 그 피로 속죄가 일어나는 것처럼 제물이 흘린 피로 나를 덮게 해달라. 나의 죄를 처리해달라. 요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단어에 보면 구약의 속죄소와 연결된 단어가 이 불쌍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은 성전에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짐승의 피를 뿌리던 그 자리, 바로 시온소, 이 속죄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한 번 드려지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 노력으로 잘 안 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데 자꾸 반복된 거짓말만. 이중장군 만들지 말라는데 맨날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 이거 고쳐야 되는데 잘 고쳐지지 않아. 그러니 내 행위로 죽었다 깨도 나는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죄는 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는 거예요. 가리워진다 그랬잖아요. 시편에 보니까 가리워지는 거예요, 보혈로.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기도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죠.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그 아름다운 내면을 알아요. 세리는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만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 뜻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정관사 덕업부터 했습니다. 그 죄인, 그 죄인. 이 말은 말하자면 나는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죄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죄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나입니다.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중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종이 몇 장 써가지고 읽어가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일반화시키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니까 아니에요. 참회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기도. 창왕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할 목사에서 기도하시고 그럼 끝이요. 여기저기 탐사시키고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건한 기도. 오늘 한국교회 대표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오늘 세리의 기도는 자기의 내면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일반화시키질 않았습니다. 이건 남의 기도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저 사람 속에 진정성이 있는가? 오늘 세리는 다른 사람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뭐 다들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 직면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좀 여러분들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불편함이 아닙니다. 말씀이 부딪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회개냐,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기도할 때 돌치는 분노했는 건가? 달라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도 저도 오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주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하나 고쳐지면 그 사람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성장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은 영적인 거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향력은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가정을 바꿉니다. 교회를 바꿉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 때 그냥 앉았다가 피곤하니까 졸고 설교가 안 들려오고 이게 얼마나 사단에게 지금 내가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말씀은 바로 내 것입니다. 내가 이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따라합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뭐가 됐어요? 말씀이 검이 된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어찌할꼬의 신앙이 초대교회를 은혜 바다로 모든 사람들이 회개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 속에서 복음이 살아나고 복음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저작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저녁에 내 마음과 오늘 이 자리에 이 부족한 것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겸손하게 참으로 자리에 설 때 오늘 결론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이 사람이 세리를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14절이 비유의 클라이막스죠. 뭐라고 표현했죠? 자, 14절 큰 소리로 시작. 무릇, 예, 계속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파라독스라 그러잖아요. 영리적 역설적 진리라 그러죠. 이 세상이 통용되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나타가지 남을 짓밟고 계속해서 자기 스펙을 쌓고 자기가 남보다 더 우월한 막 생존 그런 그 양육이 살벌하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올려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유, 낮추라 그러네요. 참 이게 우리에게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찾읍시다. 잠언 16장 한번 다 펴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16장 5절. 자, 누가 어른 찾고 한번 큰 소리 읽어주세요. 잠언입니다. 잠언을 몇 구절 찾아봅니다. 잠언 16장 5절에 아멘. 그리고 내려가서 잠언 18장 12절 또 읽어주세요. 아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이 뭐예요? 선봉.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누가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굉장히 많아 이런 구절이.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누가 한번 또 읽어주십시오. 야고보 4장 6절에 다 아는 구절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자를 대적해요? 교만한 자를 대적이라고 썼어요. 뭐 하나님이 맞짱 떠 싸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뭐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낮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말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 역사가 다 그랬잖아요. 요셉도 다니엘도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도 다 처음에는 망한 것 같고 다 사라진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이 때가 되니까 높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등산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산들을 올라가 봤어요. 요즘은 힘이 붙여서 잘 못 올라다니는데 제가 그중에 잊지 못하는 것이 백두산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수련회를 떠는, 여기 수련회 혹시 가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땅밟기를 할 때 그 꼭대기까지 올라서 천지까지 올라왔는데 보이지 않고 막 비바람이 치는데 그 중에 어떤 청년이 소리를 지르는데 내 생애에 그 자매 입에서 그런 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도 못 들어봐요. 하나님, 저 천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나는 잘 뵙겠습니다. 우리 딸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천지가 완전히 그 비바람에 다 가렸거든요. 천지가 잘 안 보여요, 올라가면. 우리에게 이제 그 하늘나라 계신 우리 조상희 장로님, 양정민이라고 중국을 여러 번 갔잖아요. 백두산을 그 교수가 한번 가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꼭 죄 짓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가 죄 짓느냐. 우리가 공부로 왔지만 그것도 코앞이 백두산인데
그게 갔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오늘 양장님 안 나오셨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보여줄 만도 한데 다음에도 우리 못 보고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북한 재건, 그 교회 재건위의 위원장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맡았습니다. 제가 사명이 저게 통일이 되면 뭐 그런 열망도 교회에다가 얘기한 적이 있고, 나를 통일되면 북한에 선교사로 좀 파송해달라, 그런 심정이 지금도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있는데 이 북한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 번 가봤어요, 그 후에도. 근데 뭐 여기 백두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백두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아시는 분 있나요? 몇 미터죠? 제 방에 식초가 2개가 남았는데 맞히는 분 한 병 드릴게. 누가 했죠 지금? 예, 이따 가실 때 하나 가져가십시다. 2744m. 이게 높아요 안 높아요? 아유, 높아요 안 높아요? 예. 그런데 그 백두산을 오르다 보면 어느 지점부터 그 무성했던 원시림 같은 나무가 안 보입니다. 대략 1800고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수목 한계선 위에는 나무가 자라질 못해요. 막 구부러진 나무가 있다가 아예 나무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연평균 5 내지 7도씨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보다 기온이 낮으니까 나무가 자라질 못합니다. 두 번째는 산 올라갈수록 뭐가 부족해지죠? 맞습니다. 산소량이 줄어서 광합성과 이 호흡 활동이 매우 어려집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가 착근해서 뿌리가 내리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고지 1800m 이상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낮은 곳으로 가면 뭐가 보이죠? 산에 뭐가 보여요? 숲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주도는 다 가보셨죠? 제주도에 비자림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비자림을 보니까 비자나무 숲을 일구고 있고 거기에는 원시림으로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그게 해발 몇 미터인지 아세요? 200 내지 400m입니다. 비자림은 200 내지 400m인데 이렇게 낮은 곳에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자랍니다. 저는 이런 것을 둘러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울창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각박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 기도하러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따라합시다. 누구나 기도를 잘하기가 힘들다. 이거를 동의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습관이라도 변했잖아요. 어떤 분은 계속 여기 오랜 시간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은 예배 시간 마치면 5분도 기도 못합니다. 한계입니다. 옛날에 누가 상담하는데 저는 통성 기도하는데 5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 30초 40초 하다가 한참 안 가서 눈을 떠가지고 주변을 쳐다보면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데 자기는 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습관이다. 자꾸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오셨지요. 옛날에 에베소 강의를 했는데 지금도 제가 많은 부분을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때 제가 그 코로나 때 그 시기에 일주일 아프다가 세상을 떠난 분인데 서울대 사대를 나오셨죠.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공군 군목으로 있다가 장교로 있다가 그냥 여러 가지로 자기
그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이 참 어려운 마음에 당했죠. 그러다가 불광동에 있는 불암수양관에 가서 하나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그 세상 지식, 지성 다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수영력 교회가 부산의 최고 큰 교회 중에 하나죠.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 처음에 이분을 모실 때 안 온다 그랬어요. 그럴 때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이 의사인데 다 내려놓고 목사합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직접 부산까지 가서 그 수영력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응답일 때까지 밖에 섰어요. 그들이 나중에 허락을 하시더라고. 서울역에 기차 풀어태면서 내릴 때 정한 날씨에 제가 가방을 들고 여기를 왔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화양장이라고 하는 그 모텔이죠. 거기에 이분을 그때는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났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첫날 저녁 집회 끝나고 얼마 있다가 나한테 콜이와 전화가, 안 목사님 도저히 여기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지금 여러분들 그 남자 화장실 옛날에 그 안에 여자 화장실, 그러니까 옛날 여든 사람이 살던 방이죠. 거기에다가 그 대형교회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지금도 내가 여러 목사님들 만났는데 참 훌륭한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분이 과연 그런 거 수영롭게 담임 목사가 맞는가? 그까지 저도 거기에 비하면 부끄럽죠.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먹기. 철저하게 기도하는. 나는 연말에 새벽 기도 좀 회복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도 안 한다.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은혜 받은 교회들 보면 멀리서도 자동차를 타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 사라졌어.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몸뚱이 언제까지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토세단지 특세라든지 다 우리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금요철에 없습니다. 새벽기도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가만히 열어보면 옛날 구닥다리, 옛날 목사님들 하는 걸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어떨 땐 너무 힘들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날 내려오다 울었다고. 교인들 몇 안 되는데 새벽에.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요즘은 이제 설교가 7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도 없이는 설교도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봉사 못 합니다. 기도 없이는 헌신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제 은퇴 장로들 계속 나오시는데 장로님들의 가장 아름다운 본은 기도입니다. 남은 여생 예배 잘 지켜주시고 기도의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혁 장로님, 박종환 장로님, 김병진 장로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장로님들입니다. 예배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목이 50명, 100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자꾸 훈련 받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엠바운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를 바꿉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기 싫은 것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늘 성령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품으시지만
교만은 반드시 찍어버리십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낮추는 자는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리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긍휼만 붙들었고 그 겸손이 그를 승리의 사람으로 만든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반주도 지금 뭐 없죠. 우리 전사님이 그냥 성령에 그냥 터치를 해가지고 막달 뛰어나오잖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 전사님 요즘 고생을 많이 하는데 155장